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4장 34절에서 35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인 때는 그 시간이 이르러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그 때는 성도들이 우리가 뭔가를 변화받아서 가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갈 때는 그 때가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행하시던 도중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죄악의 땅으로 간주해서 그곳으로 지나지도 않고 더욱이 사마리아인들과 대면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포로들을 거주시켜서 유대 인종을 잡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민의식과 혈통에 매우 민감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오늘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겁니다. 이 사마리안 중에서도 행실이 부정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 시대의 진리는 인종과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행하시던 도중에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낯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고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꼬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유대교 정통적 그 지역적인 요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복음이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셨던 이 영적인 이 자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 선생님, 스승 앞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 속에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수긍을 해서 이해가 가서 깨달아져서 그리고 가는 것이 다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며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던 이유 또한도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을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틀을, 그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기에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노정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비록
인생의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했고 또 그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틀을 가지고 교만하게 내 저울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려놓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 혼란스러워 그것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분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며 사모함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길거리에서 남성이 낯선 여성과 심지어 자기 부인과 이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죄악시 여기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지역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제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갈급한 모습을 봤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서에 유대교 사고방식에 갇혀서 바라보는 안목은 그들은 종교인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런 제자들과의 대화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부분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 풍습적인 안목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일해 놓으신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인생들이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양식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노정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지치셨고요.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양식을 구하러 떠났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2가지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풍습에 젖어서 길거리에서 낯선 여인,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혼란스러웠고, 2번째 혼란스러움은 누가 양식을 갖다 줬기에 예수님은 그 양식을 드시고 저렇게 좋아지셨냐는 거죠. 허기를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아무나 양식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드셔도 안 되고 유대 율법의 중심에서 바라보면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은 그들을 개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으로 살 자인지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신 그 이유라는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육신적인 허기짐, 육신적인 양식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보다 더 영적인 본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 존재 이유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때는 지금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으로 살 자인지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단, 그것에 대한 삶의 방향이 있다면 오늘 그때는 시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육신의 배고픔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행하시던 노정에 육신적으로 지친 것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을 가장 지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초기 유대 사역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온전한 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막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으면 내가 먹지 않아도 막 기뻐요. 즐거워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자신의 틀을 고집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해도 온전히 자신의 틀에 갇혀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라도 했으면 예수님이 덜 지치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치셨어요. 드시지 못하셔서 지친 것보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강팍함과 완악함과 그들의 교만이,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지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침을 단순한 육신적인 배고픔으로만 단순하게 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그 갈증이 해결됩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함의 그 은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정말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을 드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드셔서 저렇게 활기차지셨는지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살 자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양식 삼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안목으로 그 모든 갈증과 배고픔과 나의 그 부족함을 온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왜 구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가 구해집니까? 선교가 됐던 전도가 됐던 주의 일이 됐던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뭔가를 더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 사명이 분명하셨죠. 농사 짓는 분들이요. 씨앗을 뿌릴 때 봄에는요, 아프지도 못해요. 며칠 쉬었다 하세요. 씨를 뿌릴 때는 때가 있거든요. 씨앗을 뿌려놓고 아픈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추수할 때가 있어요. 며칠 있으면 비가 온다 그래요. 아프면 내가 나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와 같은 거죠. 그런 의식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 자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둬도 난 이것을 멈출 수 없노라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들이 사명자가 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두 번째 의미는 추수할 때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은 추수할 시기가 4월이었고요. 씨를 뿌린 후에 추수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을 12월로 보는 것이죠. 12월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에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봤을까요? 물리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봄에, 가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봤을 때 어디가 곡식이 누렇게 있어요.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할 타이밍인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다루어 놓으신 걸 보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오직 사명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에 가심과 일에 놓으신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급합니다. 그걸 보면서 육신의 안목에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일해 놓으셨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일하시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막 사모한 갈급함이 있을 때 힘들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갈급하게 놓으신 거구나. 들을 수 있게 놓으신 거구나. 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을 기준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하실 것을 기준으로 또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육신적인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어디 아프면 나 왜 아프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아프지 않고 바깥에 나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이죠. 그때서야 아유,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주의 뜻을 살피는 순간에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를 간섭해 가시고 주장해 가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왜 이렇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만을 기준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이 대화가 끝나고 수가성으로 돌아가서 많은 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전체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 안목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나 논리나 도덕이나 윤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가 지금으로 만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36절에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농사를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영적인 삶을, 사명자의 삶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누가 그것을 거둡니까?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군가는 뿌렸고 그것을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뿌려놓은 거를 내가 그냥 공짜로 거둔다면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곧 복음이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의 능력의 삶, 그 원리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씨앗을 뿌리러 오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삶이 곧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보단 우린 뭔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가 요거 하나 고쳐서 그 열매의 자리로 간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그것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튀어나와요. 이것만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까? 엄청나게 애를 쓰지만 그걸 바꾸면 또 뭔가가 튀어나오고 바뀐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나에게 돌출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를 조성해 주세요. 내가 변화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원하는 것이 주장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이 왜 부정한 지역에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왜 저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뿐이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항상 불편합니다. 왜? 내 틀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 불편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가심과 하나님의 일에 놓으심의 역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간섭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이끄셔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끄시겠지. 발걸음을 옮기며 순종하면서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게 하신다면 내 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여 비록 이 안목에서 나는 이렇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 제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을 일하실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에 간섭해 주시니까 보이는 거죠. 비록 내 뜻이 이럴지라도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노력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애쓰고 힘써서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뭘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 가서 성 전체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내가 씨앗을 뿌려놓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씨앗을 뿌려놓은 것에 우리는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안목으로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고 일에 가심의 역사의 열매의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내 틀을 고집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을 자에게 떠나시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씨앗을 다 주변에 뿌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거두어라. 거두러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거두러 보냈는데 가서 내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내가 어떻게 또 노력하고 또 내 힘을 어떻게 해볼까를 애쓴다면 그건 거두러 가는 게 아니라 거두는 자리에 보내지만 거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과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대화가 오늘 이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선물인지 복음의 삶과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되게 하는 이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들은 이 말씀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오늘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씨앗을 뿌려놓은 부분에 동참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범사에 주의 뜻을 살필 뿐더러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역사해 주심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오늘 이들은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항상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갈급한 자리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해 가신 것을 살피며 일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와 영광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일들에 지나지 않고 그 세상의 일들 안에 파묻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일해 놓으심과 일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힘든 거, 어렵고 우리가 갈급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음성이었고 나를 조성해 가시는 은혜였으며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에 감사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안목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